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고 듣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고 어제는 부활절이었죠.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성도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자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출신으로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반대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빌라도는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해 주었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은 후에 아직 누구도 사용을 하지 않은 바위를 파서 만든 이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했는데,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있었죠. 이 여인들은 무덤의 위치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안치가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안식일 다음날 새벽 일찍 다시 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다시 찾아왔는데, 어찌된 모양인지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옮겨져 있고,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질 않고, 이에 그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참고로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이 누군지 이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이들이라고 이렇게 무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이 저자의 관점에 따른 표현의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지 이게 이 본문의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좀 주목할 부분은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새벽 일찍 이 무덤을 찾아왔다라는 사실과
또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근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세마포로 싸고 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죠. 저자는 이날이 예비일이며 또 안식일이 거의 다 됐을 때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이 안식일이 거의 다 될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과 또 시체를 확인하고서는, 토요일은 이제 유대인 기준으로는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뭐 이날은 일을 해서도 안 됐고 또 이날 시체를 만지는 일은 좀 부정하니까 안식일은 어쨌든 지켜야 하니까 지키고,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일요일 새벽에 쏜살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체에 발라서 냄새를 또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가지고 온 것인데, 어차피 그럴 거라면 뭐 이 여자들이 하루나 반나절 정도 늦게 온다고 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여자들은 이렇게 다소 유별나 보일 정도로 이 일을 좀 서두른 걸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록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고 또 그들에게는 아직 부활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들은 정말로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이 총각을 다투어 가면서 이렇게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는 크게 근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걸 이미 알고서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여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수많은 이제 안산 단원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는데,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 이제 한 교수님께서 세월호 사건을 겪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자기가 진행했다라고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유족 중에 보면은 그 자녀의 시신을 끝까지 찾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복이 가장 더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실종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쩌면 저 사람 이 서해안에 있는 어떤 무인도에 정착을 해서 세상 사람 모르게 조용히 살고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까? 예?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보통 이런 대형 사고 앞에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실종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족들이 과연 이걸 몰라서 이렇게 힘들어한 걸까요? 아직도 살아있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소위 희망 고문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내 자녀의 죽음은 이미 받아들였는데 정작 중요한 내 자녀의 유골자차 내가 받지를 못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게 이렇게도 그들에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끝내 실종 처리된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 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냐, 끝까지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내가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여자들은 예수님을 이만큼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고, 역시나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시체가 사라짐을 보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정직하게 좀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내 입술의 고백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난주간이 정말 저한테도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한 달 전쯤에 감기에 걸렸다가
겨우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지난주 초부터 이제 감기가 다시 심해져서 보통 이 밤에 기침이 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계속 기침이 나니까 이제 잠을 깊이 못 이루고 또 새벽에는 평소보다 빨리 나와야 하니까 이제 두통도 있고 이제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이 시간이 저한테 좀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좀 멘탈적으로도 좋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 시간 동안에 자주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정말 그냥 사역자라는 의무감 하나로 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대신방을 하는 것뿐이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이 사역을 한다는 생각이 잘 들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은 이제 특별히 저희 교구분들이랑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들으면서 걱정을 하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 이것을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딱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본성은 사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서 이제 근심하던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이게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죠. 이 본문 중에 우리가 좀 유심히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제 6절과 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여자들이 몰랐던 소식이나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이들에게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교역자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와닿는데 매년 반복되는 절기가 있죠. 이제 성탄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 있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뭐 아마 이런 부담이 없을 텐데 말씀을 준비하는 교역자 입장에서 이 부활절은 좀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설교를 하려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게 뭐 한두 번이면 괜찮죠. 예. 근데 사역을 하면 매년 부활절이 반복이 되는데 비슷한 본문들을 가지고 메시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이걸 뭔가 또 새로운 느낌으로 전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듣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어떤 설교를 듣습니까?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설교를 듣죠. 뭐 간혹 성경 본문이 뭐 복음서가 아닌 뭐 구약이나 이 신약의 다른 본문을 채택할 때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부활절에는 부활과 관련된 설교를 듣지 이 부활과 관련이 없는 설교를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년 이 부활절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듣는 게 지겹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힘든 마당인데 좀 다른 설교도 하고 다른 것 좀 들으면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것을 또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부활의 개념을 몰라서 이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잘 아는 것과는 별개로 당장의 저를 포함하여 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대단한 은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듣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까먹고 이 받은 은혜를 자주 쏟아버리는 이 참으로 대단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고, 이 부활이 장차 있을 부활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생활의 부활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사실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이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내 마음과 가슴으로는 완전 통째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그냥 나 자신을 한번 좀 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알고, 또 내 이 부활이 내 삶에 다시금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도 알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삶이 고달프고 힘든 나머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상황을 보든 나 자신을 보든 뭔가 답이 없어 보이니까 이 부활의 은혜가 그저 개념으로만 남아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또 내 마음과 가슴을 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한 이 부활의 소식은 이 여자들이 처음 듣는 소식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들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들었을 때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쳤고, 그들은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주님의 언약 백성이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것을 모릅니다. 나 자신을 보자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 같고, 내 상황과 형편을 보고 있자니 이 계획과 섭리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고,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이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는 것 같고, 그냥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우연 같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바꿔 말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하나의 개념으로만 남아 내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고 내 가슴을 치지도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보고 또 읽어야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또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다시금 주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할 수가 있고,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그 이후 월요일 처음을 맞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식이 그저 2000여 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과 소망이 되며 우리를 다시금 살리는 그 말씀이 될 길을 주님 소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주님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며 그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또 병상에서 또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또 교회의 지체로서, 이 가족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기도하며 또 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